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이제 길어서 줄여서 무엇을 보러 이렇게 말씀만 제목만 기록을 했는데,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내용의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게 되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라. 자,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되냐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헤롯 왕이 동생의 부인을 이제 또 부인 삼아 동생의 부인을 동생의 죽자 부인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거든요. 이런 일을 세례 요한이 그 잘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비방을 하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 한번 가봐라. 예수님께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그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저는 자가, 눈먼 자가, 또 문둥병에 걸린 이들이 다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는 그 때가 온다. 언제? 메시아의 때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그 예언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말했는데 이러한 일 너희가 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지금 하신 그 말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뭘 말하게 되냐면 물질의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복, 메시아를 영접하는 복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한 이유가 하나님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요한으로 갔죠. 요한의 제자들이 다 떠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속에 어떤 말씀이 오가는 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 떠나고 난 다음에 무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보려고 어디에 광야에 나갔더냐? 왜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것도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도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재미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찬양 가면서 찬양 내용 속에서 시골에 살 때 시장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할머니가 꼭 시장 가면 꼭 저를 데려가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럴 때였거든요. 어린 나이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가서 심심하거든요. 언제? 갈 때는 안 심심한데 돌아올 때는 심심한 거예요. 그 먼 거리 걸어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있어야지 심심하지 않고 또 이게 들길을 걷는다, 산길은 아니지만 들길이지만은 캄캄해서 그럴 때는 좀 으쓱으쓱하거든요, 사실은요. 누가 하나 동무라도 있으면 그것도 괜찮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저는 왜 따라가느냐? 분명히 돌아올 때는 차가 끊어져가지고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시장을 쫓아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술빵이라고 만든 빵이 술로 만든 막걸리를 섞어가지고 불려가 만든 술빵이 있어요. 지금 술빵은 옥수수 술빵 같은 거 맛있죠. 옛날에 그냥 밀가루 술빵이에요. 근데 시장을 보러 가는 어귀에 그 술빵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술빵을 사줬어. 그 술빵 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랜 시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뭘 사주냐면 눈깔 사탕을 사줬어요. 그때 눈깔 사탕은 진짜 사람 눈깔만 해. 한 번 집어넣으면 녹질 않아요. 깨물어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딱딱해가지고 빨아먹어야 돼. 언제까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누가 딱 주게 되면 집에 갈 때까지 다 녹질 않아. 그만큼 좀 크고 단단했어요. 근데 그 당시 간식거리가 없던 그때에 술빵 먹는 재미와 눈가스다 먹는 재미가 쏠쏠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자 그러게 되면은 마다하지 않냐고 쫄래쫄래 쫓아다녔어요. 뭔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또 시장을 돌아다닐 때 보게 되면 재미난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약장수가 와가지고 한참 동안 약장수가 약 파는 데에서 구경하는 적이 많아요. 왜? 원숭이도 있고 그 다음에 뱀도 나오고 그걸 막 묘기를 막 부리고 접시 돌린 다음에 뭘 파느냐? 회충약을 팔았어요. 회충약을. 그래가지고 그걸 항상 구경하고 있으면 참 재미가 났어요. 그런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왜? 돌아올 때 힘들지만 그래도 그 빵 한 조각, 술빵 한 조각 먹는 것과 눈가스탕 먹는 것, 또 시장 갔을 때 가끔 가다가 쇼 부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약 파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재미난 구경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 가는 것이 그렇게 지겹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유대 사회 속에서도 세례 요한의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에 신기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걸 보는 재미가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힘이 셌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이 그 유대 사회의 이 지도층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지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선을 많이 베풀면 좋은데 그렇진 않았어요. 베풀기도 베풀었지만은 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이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당하고 또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도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행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어서 억울하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가지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에휴 지도 못 지키면서 지는 다르게 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응어리가 남겨져 있는 그런 지도층 그룹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시게 될 때에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화는 나지만은 자기가 변론을 졌거든. 졌기 때문에 화는 나지만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그 도망가 버리게 될 때 유대의 그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막 깔깔깔깔 웃고 되는 호탕하게 웃게 되는 이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기적을 본다든지 또는 바리새인들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높은 언변을 가지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자기의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화를 풀어주게 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쫓아다니기를 좋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시자들을 다 물리시고 그리고 무리들이 남아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다시 말하게 된 이유들도 그들이 바라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또 다시 정립을 시켜주고 왜 광야로 모여야 되고 왜 나 있는 곳에 모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 광야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38절 말씀 이런 말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 교회. 즉 성경에서는요 신의 산,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광야 생활로 표현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바로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광야는 교회다. 그러면 그 광야에 왜 나왔느냐? 교회에 왜 나왔느냐? 교회에 무엇을 보러 왔느냐? 광야에 무엇을 보러 왔느냐? 이런 물음과 똑같은 물으면 사실입니다. 광야는요 농사를 못 짓습니다. 물도 없고 밤에는 춥고 또 맹수떼가 우글거리고 또 밤에는 또 여러 가지 이 독충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다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신발을 벗고 자지 마라. 왜냐하면 독충들이 어디 들어옵니까? 신발로 들어온답니다. 왜? 거기가 따뜻하거든. 또 컴컴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사람이 그 신발을 신다가 그 안에 독충에게 물려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잠을 잘 때는 신발을 안 벗는 거랍니다. 지금은 뭐 텐트가 좋아서 밀봉이 잘 되기 때문에 독충이 안 들어와서 신발을 텐트 안에 집어넣고 이제 벗고 잘 수 있겠지만 그 옛날은 안 그랬거든요. 그냥 하늘만 이슬만 가리는 천막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발을 꼭 신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 모든 곳이 되게 다 막혀져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잠자는 동안에 독충들이 살 속으로 들어올 군형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룻밤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광야는 어렵습니다. 또 낮에는 뜨겁고 그래서 도저히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과 오후 늦게 해가 질 여기는 걸어갈 수 있겠지만은 한낮에는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도시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도시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즉 세상하고 별개로 구별된 자리요 세상으로부터 끊어져 나온 자리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게 됩니다. 만나를 주셔서 먹여 살리시고 물을 주어서 먹여 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는 광야에 왜 나왔더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고 광야로 나왔습니까? 광야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광야인 하나님의 교회는 왜 나왔냐는 거예요. 교회는 왜 나왔느냐? 세상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왔느냐? 세상 것에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왜 나왔느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바로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그만 40년 동안 헤매게 됐습니다. 약 1년 반, 2년 정도 됐을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에 그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됐죠. 그런 말미암아 약 38년 동안을 더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광야 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무장함을 입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요, 평안하면 안 돼요, 몸이. 영혼은 평안하지만은 몸이 평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군인들은 정말 전쟁이 났을 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인가 의심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약 53만 명인가 52만 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60만 대군에 줄었습니다. 왜?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50만 조금 넘을 겁니다. 군대가. 근데 그 50만 조금 넘는 군인이 정말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인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빵 터졌을 때 과연 총을 들고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군인인가? 군인인가? 정말 적군을 향해서 총알을 겨눠가지고 방아쇠를 당겨서 피가 터지게 만들어서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군인인가?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아마 총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는가. 총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는가. 미국의 군대 조직은요, 연방군이 있고 연방군이 있고 주방위군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연방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연방 건물도 지키는 군인만 있는 거예요. 주된 군사는 주방위군이 주된 군사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세계 전쟁이 나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되면요, 연방군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방위군을 연방정부 사령부에서 소집을 합니다. 52개 주잖아요. 52개 주를 3주나 4주씩 묶어가 돌아가면서 주방위군을 소집을 하게 돼요. 주방위군을. 근데 소집하게 된 주방위군이 군인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으로 근무하는 군인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번에는 어디 주가 나갈 차례다. 소집을 합니다. 소집하게 되면 각 주에서 순번에 따라 추첨을 해가지고 사람을 소집을 해요. 예비군을 소집한 예비군을 6개월 훈련을 시켜. 어떤 훈련을? 이제 군사 훈련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파병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군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군인이 있고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소집을 하게 돼요. 그러면 회사 다니다가 사장님이요. 근데 자기가 갈 차례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가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원입니다. 자기 뽑혔어.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게 되면 자리가 없느냐? 아니에요.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군대 갔다 오면 자리가 보존되어 있어요. 그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군을 차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차출했을 때에 민간의 신분이 예비군 신분이었기 때문에 총을 쏴본 지 오래됐거든. 다시 그 사람을 훈련시켜요. 6개월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군인 만든 다음에 전쟁터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예비군 훈련 가게 되면 총 몇 번 쏴보고 끝.
전쟁 못하죠. 북한에는 붉은 적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예비군이 있게 되는데 그 예비군이 150만, 170만 명의 예비군이랍니다. 예비군. 그들은 진짜 총을 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비군들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훈련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어야만이 바로 전쟁이 투입할 수 있게 되는데 훈련이 돼 있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은 것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오늘의 교회도 광야인데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속에서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소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훈련소는 안전하죠. 안전하지만은 편한 데가 아니에요. 안전하지만은 편한 데가 아니에요. 전쟁이 나게 되면 제일 안전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군인이 제일 안전해요. 왜? 제일 안전한 데 있고 자기의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다 오픈된 있는 곳에 있고 안전하지 않는 곳에 있고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없어.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 군인이 많이 죽느냐? 아니,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요. 왜? 안전한 곳이 아니니까.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있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훈련이 있게 될 때에 여기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이곳에서 길러내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라. 훈련받는 곳은 안전하지만 몸이 편한 곳이 아니에요. 편한 곳이 아니에요. 왜?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광야가 뭐냐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훈련받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 나온 이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왜 나갔더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묻게 되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광야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거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편안한 것이 아니죠. 불편합니다. 그러나 안전합니다. 안전하지만 편안하진 않아요. 불편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가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너희가 거기에 무엇하러 갔더냐? 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냐? 아니면 훈련받기 위해 간 것이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 보게 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갈대를 보러 갔느냐. 갈대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가리켜 성경 보게 말하게 되면 갈대 바다를 통과해서 나왔다고 말하게 되죠. 인생들의 바다를 헤엄쳐 나왔다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도 갈대는 세상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에요. 갈대는 세상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의 세상과 구하는 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고 신앙하면서 갈대를 잡으려고 갈대를 보러 온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또 마지막에 말씀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 광야는 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끊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편한 것을 간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왜 나온 것이냐?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마실 것을 마시기 위해서, 입을 것을 입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갈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동안 사람은 바람이 불게 되면 갈대는 흔들흔들 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죠. 경제 물질에 넘어지게 되고 사건에 넘어지게 되고 환경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갈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바람에 넘어지는 것이 갈대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서 있는 반석 위에 심령의 집을 짓고 튼튼의 집을 짓고 있을 때에 반석 같은 사람이 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갈대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뿌리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바위는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에 무엇하러 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갈대를 뽑아버리고 반석,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다는 사실,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갈대의 성질, 흔들리는 그 성질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으로 바꾸어 놓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속에 들어와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느냐, 갈대적 흔들리는 그 신앙을 뽑아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누려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대 신앙은 안 됩니다. 갈대 신앙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흔들리다 꺾여지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꺾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시들어지게 되고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갈대 신앙을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끊어버리고 반석의 신앙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광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가 어쩌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옳도다, 너희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천국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자인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를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가 큰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고 높아짐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듣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 것을 많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훈련받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갈대 신앙을 뽑아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반석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더욱더 훈련받아야 됩니다. 단단해져야 됩니다. 강철처럼 강해져야 됩니다. 악한 마귀를 권세에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 능력을 간직할 수 없게 됩니다. 군사훈련을 받는 군인들을 보게 되면은 훈련을 받을 때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질 않습니다. 먼저 이론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이론 교육을 처음부터 잘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걸 들을 때에 나는 이론 들을 필요 없어, 나는 실제를 잘하니까, 그러다가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사역하게 될 때에도 사역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하나 하는 과정을 잘 순서를 지켜가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격 맨 마지막에 이제 저는 총을 안 쏴봐가지고 모르겠지만은 훈련 과정 쭉 보는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 탄창이 총알이 벼 있는지 안 벼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놀이새라 그러나요? 이렇게 놀이새를 땡기게 되면은 총알이 들어가 있는 총알이 들어가는 그 칸이 있거든요. 그 칸이 딱 보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쫙 내리면은 거기에 총알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 총을 쏟아붓게 되면 10발을 줬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당황하다 보게 되면 내가 9발 쐈는지 10발 쐈는지 모르는 거예요. 총소리 너무 크기 때문에 10발을 쐈는데 10발 다 쐈는지 아니면 9발만 쐈는지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왜? 자기 총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되게 되면 자기 총소리만 듣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과 훈련받는 훈련생들은 자기 총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9발 쐈는지 10발 쐈는지 모르는 거예요. 탄창은 펴있거든. 탄창은 펴있다고. 그걸 확인하기는 어떻게 그 총 맨 마지막을 놀이새를 당겨가지고 그 총알 들어가는 그 실에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쐈을 총을 딱 들게 맞는 다음에 확인 쫙 이렇게 하는. 안 가봤는데 잘하는 것 같아. 확인한다. 거기에 총알이 딱 떨어져. 뭐 어떻게 돼? 그러면 쭉 터지는 거예요. 왜? 없어야 되거든. 없어야 돼요. 근데 총을 하나 툭 쳐나오는 거야. 10발 쏴야 되는데 9발밖에 안 쏜 거예요. 그러면 그거 확인 안 했으면은 사고 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훈련 끝난 다음에 총 다 쐈으니까 총구를 아무렇게나 한다? 아니. 총구는 늘 어떻게 돼? 시작 때부터 끝에까지 하늘 향해서. 뭐 다 쐈는 총은 없는데 뭘 총구를 막 갖다 들고 옆을 막 들고 대면 주워 터져요 그냥. 그래서 군대에서 이 사격장 군기가 제일 세다 그러잖아요. 사격장 군기. 왜? 잘못하게 되면 사고 나게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사격장 군기가 제일 세다 그래요. 그런데 사격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론교를 먼저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갔을 때에 그대로 행하지 않는 군인들이 많이 있어서 잘못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총알이 발사돼서 사람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도 말씀의 교육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말씀의 교육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교육을 잘 받고 그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훈련 잘 받아 행함으로 옮겼을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지. 그렇지 못한 말씀을 버리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훈련받지 못했을 때에는 행함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세상을 보려고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어보러 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광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간 것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교육을 받아 천국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가게 되느냐? 위험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왜 교회에 가야 되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훈련받아 교육을 받고 또 그 말씀의 훈련을 받았을 때에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물음 앞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갔더냐? 이렇게 물어주고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참 신앙인이 돼서 천국 백성이 가는 그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누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받아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적인 속성과 품성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길을 확실히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되어서 천국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는 축복자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이것저것 다 불편합니다. 스스로 다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다 마친 후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광야, 하나님의 교회, 말씀의 훈련을 잘 받는 축복자가 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반석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것을 보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나갔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만드시게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을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훈련받아 천국 본향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무나 함께 하시고 늘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의 큰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천국길을 무사히 잘 통과하여 천국에 당도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님을 만나며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참 예배자의 모습을 제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왜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왜 교회에 나갔더냐 라는 말씀을 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이유는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천국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영원 나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소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